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드린 찬양처럼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롯데월드에 가고 싶다고 하였지요. 어느덧 그날이 다가왔고 다음 날이면 기다리던 롯데월드에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다음 날도 비가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은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비가 와도 롯데월드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비가 와도 갈 거야.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저녁을 먹는데 하은이가 밥을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은아, 밥을 열심히 먹어야지 라고 하니까 하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제가 밥을 천천히 먹으면 롯데월드에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과 롯데월드에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단다. 밥은 열심히 먹어야 돼. 잠을 잘 때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일찍 일어나면 잠을 일찍 자야 돼. 이제 잠을 자자. 그러자 하은이가 또 말합니다. 일찍 못 일어나면 롯데월드에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아니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은이의 삶의 중심, 롯데월드에 가기로 약속한 그날부터 하은이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롯데월드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친구 생일잔치에 간다고 하니 마음에는 생일잔치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지요. 중심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살을 빼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지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시험이,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직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자리의 중심에 그것을 놓게 됩니다.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이것을 학문에서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에 놓이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모든 균형은 파괴되어 버리지요. 무게중심, 삶의 중심을 잘 잡고 그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의 균형은 복되게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무게중심, 삶의 중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나타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면을 바라보며 비록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보다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23절에서 26절의 삶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으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모습, 말씀하고 계셨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듣고 바라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라봄이 있다라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다라면 우리 삶의 중심, 목의 중심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23절에서 24절의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율례 율법도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고 민사적인 율법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와 우상의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하신 후 21장부터 사회적이고 민사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의 일들에서 예배로,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지난 말씀을 돌이켜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받으면서 두 번째 계명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라는 문장을 우리는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역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23절에서 똑같이 그 단어를 거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야 할까요? 맞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누구가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어린 학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여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선이 되며 아주 중요한 무게 중심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다른 재료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은이나 금은 재료의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위로를 위해 형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다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은요, 형체가 없습니다.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보았지만 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어떤 세상의 물질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위해 형상을 새겨서는 안 되며 자기 위로와 만족을 위해 예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4절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도단을 쌓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도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당도 쌓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특성을 준비했으니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해결안 받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징조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이유에서든 자신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이 예배가 되자. 오늘 말씀 24절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곳입니다. 모든 곳.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한 장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현재의 공간을 넘어서서 삶이라는 공간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마치 예배당이라는 곳, 교회라는 이곳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여기시면 예배를 아주 작은 개념으로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 행하심에 대해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삶에서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물론요, 삶이라는 그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삶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공간에서의 삶의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무게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제단에 소와 양을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피의 제사를 나타내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공부의 중심을 하나님을 두고 공부하십시오. 공부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으니 지혜 내려주세요 라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직장에서의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10년 정도 하면서 잘 풀리는 군대 생활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임지를 옮길 때마다 그곳은 최우수 부대로 상장을 받게 되었고 원하는 부서로 늘 갈 수 있었습니다. 순탄하고 평탄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의 삶을 돌아보면 순탄했던 생활이 저의 능력에 있지 않았음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의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자. 믿음의 용사가 되자라는 그 슬로건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매주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1300고지 대암산에서 중대장을 할 때에도 중대 군정병과 믿음의 장병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잠들고 나면 저는 한적한 곳에서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대 생활에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김희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지니 저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없었고요, 저를 괴롭히는 존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군생활 모든 동안에 저를 위하여 저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막아주셨고 주님이 복되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군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삶이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G12 전국 네트워크 모임에 다녀왔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잘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받은 은혜 중에 오늘의 말씀과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점처럼 뚝뚝 끊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결되어지는 삶, 선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지며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6일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으면 10계명의 그 말씀 4번째 계명처럼 6일간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삶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가 이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가 끊어지는 삶이 아니라 선과 같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어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